회개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본문이 여러 가지 이 사건을 이렇게 계속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첫 번째는 이제 그 먼저 여러 사람이 죽은 사건, 그 빌라도에 의해서 빌라도에 의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던 사건과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회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맥락으로 안식일에 이제 고쳐지는 그 부분, 그리고 그것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연결이 됩니다. 사실상 이거는 이렇게 좀 나눠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과로 하다 보니까 한 번에 여기까지 좀 본문을 좀 길게 잡고 연달아서 좀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제와 같이 무엇으로 바라볼 거냐면은 회개에 대한 부분으로 바라볼 거예요. 그 회개에 대한 부분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가장 핵심적인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는 죄의 문제를 회개함으로 해결받은 사람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엄밀히 따져서는 회개의 내용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누가 가는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애석하게도 1절부터 말하고 있는 내용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회개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여기 무슨 사건이냐면, 굉장히 이제 당시에는 이슈가 되는 좀 무거운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제 빌라도가 제사를 드릴 때 당시에 양을 엄청 많이 잡는데, 빌라도가 그 중에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빌라도가 움직였다는 얘기는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그 죄인들, 그러니까 총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약간 그 반역의 기미가 보인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가차없이 사람들 죽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게 있어서 제일 큰 바로 직결 사용할 수 있는 죄는 반역이에요. 반역의 기미가 보이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그들이 고소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그런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한다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에 대한 반역이다에 대한 부분으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는 거거든요. 빌라도는 거기에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했던 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빌라도가 아마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빌라도에 의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각에서 보면은 아주 아무런 죄 없이,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인 거예요. 좀 억울하거나 혹은 불쌍하게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압제, 빌라도라는 악인의 압제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로서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건을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책망을 하죠. 그리고 3절 보시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지금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들이 해를 받아가지고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이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이들이 망한 것에 대한 부분을 무엇과 연결하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라는 것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을 아느냐. 지금 이 말은 왜 중요하냐면, 아무래도 그 빌라도에 의한 거면은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어쨌든 총독이 있고 총독이 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무언가 죽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을 거 아닙니까? 로마는 법치국가였어요.
그래서 함부로 전혀 무고한 사람, 아무리 총독이라 할지라도 전혀 무고한 사람을 지금 이미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로마의 국민이 되는 겁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는 로마의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이제 백성들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총독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죄가 없는 무고한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어쨌든 그들의 법에 의해서 죄가 드러났든 안 났든 로마의 법에 의해서라도 뭔가 꼬투리가 잡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있어서는 성격의 해석상 이 죽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이랬으니까 이유가 있지 저랬으니까 이유가 있지라는 그 해석상에 대한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데 내가 갖고 있는 신념에 따라서 혹은 정치적 사상에 따라서 혹은 가치관에 따라서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택한 백성인 우리를 향해서 이끌어주는 내용으로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기쁨으로 섬기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일날 참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코로나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환난이 있든 당연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켜나가야 되는 거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 세균 퍼뜨리는 나쁜 놈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시각이 달라요. 하지만 그래서 이 망대에 대한 사건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자연재해거든요. 물론 이 망대를 지을 때 잘못 지은 그 인간의 실수가 있겠지만 누구도 이런 상황이 생길지 몰랐던 말 그대로 정말 우연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연한 사건 가운데 죽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그 사람들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있었으면 이거는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 사건을 더 분명하게 그 사람들한테 이거는 그 사람이 더 잘했고 덜 잘했고 너희보다 더 착하고 덜 착하고의 문제로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 실로암 망대 사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2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본문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첫째로는 모든 사람은 인과관계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지금 이 실로암 망대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빌라도의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사건과 실로암 망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더 창조 섭리로서 우리가 가져가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 사람을 죽게 창조했다고요? 죽지 않게 창조했다고요?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이 원래 죽기 위해서 창조된 겁니까? 영원히 살 존재로 창조된 겁니까? 영원히 살 존재로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으라고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뭐의 결과물로 나온 겁니까? 나의 죄의 결과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갈릴리에서 죽든 실로암 망대에서 죽든 하다못해 우리는 그게 병으로 죽든 늙어서 죽든 사고로 죽든 어떠한 환경에서 우리에게 오는 그 죽음의 어떠한 모양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은 저 사람은 더 나빠서 죽고 나는 더 착하니까 안 죽어요? 우린 다 죽는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결과로서 죽음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선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선언을 하는 거예요.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는 너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죽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만 엄밀히 따져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라는 말은 이건 굉장한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을 자꾸만 그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만 생각하는데 그럼 이거는 정확하게 언어의 표현상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앞 사건에서 죽는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사건을 말하면서 망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망함, 곧 죽음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회개하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죽음에 대한 부분이, 죽음에 대한 내용이 따라가겠습니다. 극복 가능하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생겨난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회개를 통해서 극복 가능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 자들이에요. 전에도 제가 예화로 들었지만 석가는 그 여인한테 내 아들 죽은 거 살려달라고 하니까 돌아다녀서 안 죽은 사람 집에 뭐 가져오면 살려준다고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이 회개시킨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회개시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그 가치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회개는 우리를 살려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하기만 하면 살아요. 근데 이 관계 회복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분명히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이지만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는 거잖아요. 근데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던 것을 이제는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되면 살아요. 근데 그 관계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여인을 고치시는 이유도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라는 것은 절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이 마이크가 좀 소리가 너무 커서 제가 뒤로 좀 가겠습니다. 절대 나에게 있지 않아요. 회개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연합되어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내 죄에 대해서 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나는 그래도 회개하는 사람이니까 거룩한 사람이야.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의 회개라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회개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만 철저하게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중생하는 자가 되고, 그 중생한 사람이 나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들이 우리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고 바로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그것을 포도원지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6절부터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가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를 지금 이 비유로서 형상화시킨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게 열매를 얻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무화과 나무는 영적인 백성들을,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얘기해요. 영적인 백성들을 얘기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를 지금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유대인의 종교성, 여기선 택한 백성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의 종교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는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열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그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지금 사실상 여기서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열매라는 것은요, 딴 게 아니에요. 굳이 딱 하나를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나로 인해서 나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으면 우리는 누구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가능해져요. 그러면 이웃 사랑이 가능해져요. 모든 것이 그것으로 가능해져요. 여기서 이 열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종교성으로 의식과 제도는 있는데 사람들에게 각자 종교적인 법을 다 세워놓고서 그 종교적인 잣대로 사람들을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의식적인 제도들은 있는데 그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고 이웃 사랑이 없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니까 다 뽑아버리겠다. 자, 잘 보십시오. 다 뽑아버려도 하나님은 불의하십니까? 불의하시지 않습니까? 불의하시지 않죠. 과실수예요. 이거는 과실수는 과실이 맺혀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이들을 다 심판하셔도 전혀 불의하신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제가 구속언약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었어요. 구속언약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삼위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성취하신 것과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어떤 사역이요? 공동 사역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창세전에 이미 이루어진 구속언약에 대한 그런 대화의 형태를 여기다가 좀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대화 자체를 가지고 이거 포도원 주인, 그 하나님으로 예상이 되는 그 포도원 주인은 못됐네, 무서운 사람이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단지 이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죄인 되어서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이 있으신 그 주인의 앞에 보기에 부족한 죄인들인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죄인인 무화과 나무 같은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 누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건 누구예요? 그게 주인이라니까요. 성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이죠. 근데 그걸 보여주시기 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보여줬던 게 뭡니까?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실 분, 우리를 회개케 하실 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려고 그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 예로서 지금 이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10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가르치셨거든요. 랍비셨으니까. 근데 그 가르치는 그날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그 귀신 들려 앓는 것 때문에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를 고치시면서 이게 뭡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병자들을 볼 때 그 병자들이 그냥 육체적인 병이 있는가 하면 귀신에 의해서 병이 생긴, 둘 다 상제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병은 다 귀신 때문에 들린 겁니까? 아니에요. 그 잘못된 귀신론이에요. 그렇게 생각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앞에 그 망대가 무너졌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죄인이라서 그래, 이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누가 병 걸렸을 때 쟤 귀신 들려서 그래.
저 귀신을 추종해서 그래. 귀신을 섬겨서 그래. 그러면 이거는 나는 귀신 안 섬기니까 괜찮고 쟤는 귀신 섬겨서 저러는 거야 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누구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의인이고 쟤는 불의한 자야. 이건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병자 중에서는요, 그냥 아픈 사람도 있어요. 약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치료받으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우리의 이 아픔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내용을 동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큰 틀에서는. 실제로 여러분 세 가지 사례를 봐야 됩니다. 귀신 들려서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냥 아픈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둘 다 아우르는 게 뭐냐면 진짜 큰 틀에서 영적인 의미에서는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아까 말했던 죽음과 이걸 연결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죽음부터 해가지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모든 환난은 영적으로 우리가 뭐이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죽는 것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죄인으로서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단절됐으니까 사망이 왔던 것처럼 우리의 병이나 고통과 이런 것이 귀신에 의한 것이든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이든 우리가 살면서 뭐 사고로 인해서 그런 것이든 어떠한 고통들도 결국에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픈 거요? 죄의 결과입니다. 코로나 이런 거 바이러스들이 이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본문을 계속 그걸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을 고치는 모습을 통해서 이런 모든 문제, 사망의 문제가 됐든 질병의 문제가 됐든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이 어둠이 이 빛을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빛인 걸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보이지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계속 보여주시지만 그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해요. 지금 중요하게 안식일이라고 이미 지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다 보니까 안식일날 그 연이 온 거예요? 아니에요. 일부러 안식일을 특정하신 거예요. 안식일날 그 말씀을 전할 때 마침 안식일날 병자가 있을 때 예수님은 고치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요. 첫째로는 이 여인을 구원하지만 둘째로는 이 여인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이걸 가지고 딴지 걸고 있는 회당장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한테 딴지 거는 사람들은 말빨로 해가지고 창피 주려고 하는 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이제 깨달으라. 깨닫고 찾아오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니고데모처럼요. 니고데모도 율법 교사였고 말 그대로 공회원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 내어주고 이런 역사를 보고서 그 말 그대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 공의의 회원이고 이랬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던 것처럼요? 돌이켰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앞서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려고 했을 때 1년 더 제가 거름 주고 잘 가꾸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름 주고 가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회당장은 분이 나는 거예요. 왜 안식일날 이렇게 근데 이게 회당장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안식일날 사람 고치는 것 자체를 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유대교의 잘못된 종교성에 갇혀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깨닫지 못하고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무지로부터의 구원, 그 무지를 깨워줌을 통해서 지금 네 눈앞에 있는 이 병을 고치는 내가 바로 예수다,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이 역사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인만을 위한 겁니까? 그 회당장도 위한 겁니까? 그 회당장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제 안수해서 딱 고치실 때 바로 이게 펴졌어요. 바로 곧 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거 보십시오. 안식일 날 유대교의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금 아직 기독교 있어요, 없어요? 지금 기독교랑 유대교랑 분리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한 것이 안식일이었고 유대인의 회당 안에서 전한 거예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있어서는 누구의 역사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기서 병이 고쳐지는 것도 오직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면 고쳐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난번처럼 예수님은 귀신의 힘 빌려가지고 저거 하는 거더라고 했을 때 그렇게 비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일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회당장은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있었어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보다 누구의 기준이 먼저예요? 내 기준이 먼저예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40년, 50년, 40년, 30년 막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내 기준을 확고히 세우고 교회에서 저러면 안 되지라고 딱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100% 그게 온전히 하나님 뜻입니까? 그거 확신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연구를 지금 철저하게 배우고 했는데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그 목사님 혹은 저한테 설교를 들었다고 치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제가 말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제가 설교할 때 거기다가 담아놓고 있는 내용과 의미와 장치들이 있어요. 그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제 설교 본문 안에서 깨닫고 있는 이해의 내용을 사실상 이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취사 선택하고 이 의미를 담아서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제가 담아놓은 의미를 깨닫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부족한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요거 요 정도만이라도 알면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우리는 말씀을 설교를 내가 20년 듣든 30년 듣든 나에게 설교하셨던 그 목사님보다 많이 깨닫고 있는 겁니까? 못 깨닫고 있는 겁니까?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도의 이 신학적인 이해나 신앙적인 수준은 절대 강대상을 넘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수준에 따라서 성도의 수준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 또 하나, 그럼 그 목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100% 다 알아요? 아니에요. 제가 앞만 봐도 신학책들, 하다못해 훌륭한 신학책들, 신학서적들에 대한 부분을 하다못해 16, 17세기, 18세기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들의 책만 보려고 해도요, 제 평생에 하루에 300페이지씩 죽을 때까지 봐도요, 못 봐요.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라는 사람의 한계예요, 한계. 그 물리적으로 다 볼 수 있다 치죠. 그러면 그 사람들, 그 신학자들의 책 다 봤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100% 안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우린 딱 성경을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 성경도 오직 하나님이 뭐 해주신 겁니까? 사람의 편에 맞게, 사람의 이해에 맞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자신에 대한 부분을 사람이 알아야 될 부분 안에서 계시해 준 것만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해부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는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요 정도의 존재로서 규정 가능한 존재시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해 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이 내용을 통해서 회당장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회당장은 그런 도저히 자기의 기준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뭘로요? 그냥 이 유대교의 전승으로 내려오는 그 율법서들 있죠. 그 율법서들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역보다도 그 율법서, 사람이 적어놓은 율법서의 근거를 뭐보다 높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보다도 높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높이 드는데 걸리는 게 있으면은 구약 성경에 이사야 같은 데 예언되고 있는 말씀은 쓱 교묘히 빼가면서. 왜요? 자기의 기준을 갖다 맞추려니까. 하나님께서는 허술한 분이 아니잖아요. 이사야 같은 데 다 예언해놨는데 그 예언이 자기네들이 해석하는 내용과 걸리면 그 예언은 어떻게 해요? 해석을 안 해버려요. 쓱 빼버려요. 로만 카톨릭도 마찬가지죠. 교황권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구절들은 쓱 못 읽게 해요. 그래서 아예 성경 자체를 번역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도 지금 유대교들에게도 열심히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 전할 때 그들을 깨우치는데 다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그 메시아의 텍스트를 가지고 그들을 깨우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한계고, 사람의 미련함이고, 사람의 아집이고, 사람의 고집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일단 내가 답을 정해놓으면요, 하나님도 소용없어요. 내가 답 규정해놓으면요, 하나님도 소용없어요. 나는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배웠어. 이거 말고 다른 건 다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면 그 정말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제 신앙 양심을 걸고 그건 몰라요. 우리는 말씀 앞에 교만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겸손해야 돼요. 지금 유대교의 이 회당장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 스승이 나를 가리켰던 그 전통적으로 그 율법으로 내려오는 이 내용이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그거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 그 가치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안식일은 뭘 기념한 날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한 날이에요. 그렇죠? 안식일은 이스라엘을 열 번째 재앙에서 사실상 거기에는 이스라엘이건 이집트의 애굽 사람들이건 싹 다 죽었어야 돼요. 장자들 다 죽었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바름을 통해서 구원 받은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바르지 않았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구원 기념일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기념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며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지금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들아, 진짜로 마음의 완악함을, 말 그대로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 이 외식하는 자야. 너 진짜 마음이 그렇냐? 진짜 그 이유냐? 하면서 지금 깨트려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서 이끌고 가서 물 먹이고 하지 않느냐? 네 소유에 있는 소나 나귀는 행여라도 아플까봐, 행여라도 죽을까봐, 죽으면 누구 손해니까요? 자기 손해니까. 행여라도 아파서 그러면 상품성이 떨어지면 누구 손해니까요? 네 금전적인 손해도 올까봐 그런 걸 위해서는 안식일을 날 내 소유의 소나 양, 나귀 같은 것도 다 내보내서 그렇게 먹이면서 정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 자,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은 누구의 백성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주인 되는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에게는 형제.
너희들에게는 피를 나눈 그 형제, 그 형제의 아픔에 대해서는, 그 형제의 주림에 대해서는, 그 형제의 고통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신경 썼느냐? 무슨 사랑을 보였느냐? 그 사랑을 보이지 않은 것은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안식일날 할 거 다 해가면서 정작 자기 이익과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잣대를 댈 때에는 감히 어떻게 저런 거를 해? 하면서 막 단죄를 하는 거죠.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그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또 그 세리들을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예수님께서는 구원하러 온 거예요. 지금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안식일날 병고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재현하고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거 재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를요? 하나님의 안식일의 역사를.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곧 그 은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안식을, 참된 영적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은혜, 영적 가치, 영적 자유, 영적 해방, 이것을 참된 은혜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자기들도 이것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누구의 말씀이 맞다라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이렇게 알고 부끄러워했으면 이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앞서 말했던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못 맺는 그 무화과 나무한테 뭐 준 거예요? 거름 준 거예요. 여러분, 거름 주면 썩어집니다. 썩어짐을 통해서 생명이 움트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들에게 창피 주고 고통 주고 아주 사람들한테 망신당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거름 주고 있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그 열매 못 맺는 거를 열매 맺게 하려고요.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거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남을 판단하고 편가르고 분란을 일으키고 남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스스로 외식하고 이랬던 거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켜 세워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근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18절부터 2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이게 보십시오. 앞에 말했던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의 그를 고치는 그 사건의 연결성에서 그러므로라는 조사가 들어갔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국어가 되게 필요해요. 지금 그러므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보십시오. 앞에 있었던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안식일날 하나님의 사역을 했어요. 이거 지금 누구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우는 일, 바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세우는 일을 지금 회당장,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없어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그 방해하는 세력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실추돼 버렸습니까? 실패해 버렸습니까? 축소돼 버렸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방해하는 세력을 깨트리고 부끄러움을 주고 오히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 기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온 무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어떻게 돼요? 더 커져버린 거예요. 더 창성해지는 거예요. 더 확대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18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앞에서 일어났던 일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지금 일어났던 일 너희 봤지?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 이루어진 일이 어떻게 되는지 봤지? 아주 작은 것 같은, 내가 이 여인을 고치는 아주 작은 움직임이잖아요.
회당장이 꼬투리 잡는 작은 움직임이잖아요. 이 여인한테 그동안 사람들이 관심이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관심도 없었어요. 여인이잖아요. 귀신 들린 여인이에요. 괄시의 대상이겠죠. 귀찮은 존재죠. 18년이나 있었는데 누구도 이 여인을 고칠 생각을 못해요. 고칠 능력도 없고요. 근데 이 작은 일이죠.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았던 이 작은 일, 그게 진짜 겨자씨 한 알 같은 혹은 조금의 누룩 같은 이런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막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못 막아요. 그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가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지금 이 두 가지 예화는 같은 예화라는 거잖아요. 뭐예요? 확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에서 앞에 보여줬던 그 작은 사건, 작은 움직임, 사람들이 볼 적엔 작은 것 같지만 거기에 뭐가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은요. 지금 이 그러므로는 정확하게 앞에 여인에게 있었던 그 사건을 해석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력 있게 시작되면 막을 자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막아요. 그걸 막을 자가 없어요. 그 확장과 커짐을 누구도 저지할 수 없어요. 오히려 더욱더 풍성해지고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고 결국에는 그 변화는 어디까지 갑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한 것은 우리 사람만 구원하는 거예요? 아니요. 창조세계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됩니다. 우린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 앞에 우리는 그 편에 섰는가 안 섰는가 나 자신을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예수님 없이는 회개 없습니다. 예수님이 곧 우리의 회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회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회개기도 열심히 하고 회개해서 내가 조금 변화됐다고 해도 다른 사람 앞에 혹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린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모든 영광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참된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